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물은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에 평신도들, 특히 중직자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해서 중직자에게 예비하신 축복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묵상에 대한 어떤 축복들을 말씀드렸죠. 어,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나가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축복들을 좀 찾아내고 좀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내게는 어떤 응답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을 아마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인가 이제 어, 권사님 청년 시절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경험되면서 뭔가 치유가 일어나요. 막, 어, 그거 아니면 안 되고, 막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막 힘들었던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되면서 사실은 괜찮은데 그랬구나. 또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는 어떤 사단의 어떤 속임수도 알게 되고 또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하실 방향도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매일매일 가장 편안하게 좋은 시간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좀 서론으로 생각할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는 어, 절대로 재앙이 덮치고 있고 저주와 지옥 배경이 덮치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감나원이라는 산으로 부르실 때 어, 당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죠. 누가가 데오빌로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만약에 조금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응답과 또 치유의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힘이 공급됩니다. 즉,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조건 속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 나의 오늘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어, 우리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우리의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에도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알게 됩니다. 또 여기서 다른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년의 시기나 또 어, 결혼하고 나서 또는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뭐 이제 에, 청장년의 시기, 또 중년의 시기를 지나서 또 우리도 언젠가는 그 노년의 시기도 오기도 하죠. 분명한 것은 내가 어디를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갈수록 알게 돼요. 저는 이제 5학년 중반을 넘어가면서 알게 된 것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제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고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회복되는 게 뭐냐면 나의 하루 24시간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날이 갈수록 이때부터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게 돼요. 저 사실은 몸이 아픈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갑자기 뭐 어, 당뇨도 발견이 되고 또뭐 고지혈도 있고 또 면역력이 한참 떨어졌을 때는 막 대상포진이라는 걸 처음 막 겪게 되면서 되게 막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는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막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조건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노력할 수 없는 범위 밖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와요. 그래서 그걸 굳이 표현하려고 하니까 25시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실제가 되어질 때 드디어 전도도 선교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 편하고 행복한 그런 삶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나라들 또 그 민족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 현장을 품게 되고 그들을 살릴 힘이 생기게 되죠. 이 힘이 생기면 눈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정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꿈을 꾼 겁니다. 언약 성취에 대한 꿈을 꿨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다르죠. 뭐 코로나 시기에 다 4, 5년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해보고 또 어, 아프리카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4, 5년 동안 집중하게 하신 그런 어떤 응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런 것이구나. 똑같은 상황과 현실이지만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또 다른 힘이 있게 되거든요. 달라지게 됩니다. 어, 우리 인생에 몇 번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겉으로 보면 한계고 막 다 끝난 것 같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힘을 매일매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일어나고 또 우리도 연약한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공급됩니다. 사실 이것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보는 눈, 또 주어지는 사건이 아마 다르게 인식이 될 겁니다. 사실 교회 가보면 참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상한 사람도 참 많죠. 어떨 때는 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은혜를 못 받고 복음을 못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에 자꾸 집착하고 그래서 만들어내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힘이 있다면 그런 상대방이 어떻게 한다?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어, 핸드폰이나 이런 데다가 적어놨어요. 138, 14, 24, 25, 00, 01, 237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냥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일이 조금 경험했던 그 일이 지나가 보니까 영원히 남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237 나라를 살릴 그러한 응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영적인 규모가 꼭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론의 세 번째로 몇 가지가 보여요. 지금 눈앞에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이제 막 보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막 안타까워하거든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지금 엘리야의 앞에 주어진 상황은 완전히 죽게 된 거죠. 기적을 베풀었지만 어, 막 추격대가 편성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할 수 없다.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힘입게 되죠. 그리고 물과 떡을 천사를 통해서 먹게 하고 또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주시는 것과 같이 이 힘을 엘리야도 받게 됐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40주야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호렙산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올라와도 돼요? 궁금하면 여기 앉아 있어요. 같이 앉아도 돼. 그러니까 어, 호렙산에 갔는데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음성을 듣게 되죠. 너 말고도 7천 명의 제자들이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저 악하게 역사하는 아합 왕은 내가 없애겠다. 너를 통해서 왕들을 세울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엘리사를 세울 것이다. 이런 더 큰 계획을 엘리야는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엘리야는 바뀌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많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아직 안 가지고 있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반대말로 생각해 보면 세상은 가지고 있는 것인데 허상이고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인데 틀린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거절하고 막 이렇게 다 틀렸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진리가 아니구나.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는 보이지 않게 각종 종교나 유사 종교나 대표적으로 프리메이슨, 뉴에이지라고 하는 단체들, 잡신운동들 이런 세력들이 갈수록 괴롭게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영적 현상을 체험해 봐야 결국은 더 심각한 어려움을 오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무속인들이 많은데요. 100만 원짜리 굿하면 나중에 200만 원짜리 또 해야 되고요. 또 1000만 원짜리 해야 되고 막
억대의 막 그런 막 굿을 해야 되는가 봐요. 나중에는 내린 것도 받고 막 또 무속인이 되는 그런 과정까지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어떤 눈이 열리게 되죠? 나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의 뿌리가 뭘까? 그리스도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베어도 없애지 못하죠. 그 뿌리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 배경에서 그루터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복음 가진 자가 나온 겁니다. 구원받은 자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복음 가진 우리의 후대들. 지금은 별 모습이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복음의 문화가 일어나죠. 숲을 이루게 됩니다. 저도 보면 자녀들이 클 때, 막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기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어느덧 성인이 되어지고 큰 걸 이렇게 보니까 또 함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화가 생기더라고요. 숲이 이루어집니다. 나쁜 군대가 와서 다 잘라버렸는데 나중에 숲이 되어 자라난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거든요. 이 복음의 역사가 내 인생을 통해서 확인되기 시작하면 드디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흩어진 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그네처럼 방황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을 보게 돼요. 어떤 때는 버려진 자처럼 보입니다. 아무 이름 없이 숨겨진 자처럼 보이거든요. 가치 없이 흩어진 자, 나그네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들이 드디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아니다. 성경에는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남는 자가 될 것이다. 또 핍박이 와도 분명히 남을 자로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길 자다. 바로 이런 단어들, 이런 말씀들이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죠. 저는 여기에 아멘으로 고백을 했어요. 나를 이 축복의 대열에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심부름하다 보니까 정말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사명의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응답이 와 있을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현장을 살릴 땅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현장을 살릴 세계 살릴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을 발견하고 실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라고 하는 어, 지금 보면 이제 중직자인데요. 이 중직자가 한 작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큰 일이 된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맺는가?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중직자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어떻게 듣는가? 이게 전부 다예요. 물론 메시지를 듣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작은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만약에 빌립이 현장에 안 갔다면 그 작은 실천이라는 말은 세밀하고 소심하다는 말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의 방향에 마음을 담았다는 말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만년필을 쓸 때인데 뚜껑을 여니까 압력 때문에 잉크가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살짝 열면 되는데 사람들은 급하게 열잖아요. 이게 안 튀어나오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 만년필 총 밑에 작은 구멍을 뚫으니까 압력이 조절이 돼서 만년필 뚜껑을 열어도 튀어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특허를 내고 많은 돈도 벌었는데요. 작은 구멍 하나 내는 거는 힘들지 않는데 이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화카 만년필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별것 아닌데도 작은 것을 보았는데 많은 답들을 그 안에서 찾는 거죠. 정말 그 옛날에는 시계를 허리에 차고 다녔다고 그래요. 지금처럼 손목에 차지 않고.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시계를 꺼내봐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누가 시계를 좀 손목에 차면 안 될까? 그래서 손목에 차는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를 석권했다고 해요. 그게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롤렉스 시계라고 합니다. 요즘은 뭐 롤렉스 시계보다 위에 있는 시계도 많죠. 몇 억 나가는 시계들도 있던데 어, 뭔 시계 하나에 그렇게 가치를 두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신앙도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작은 마음을 담은 실천이 계속 순정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그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나서 꼭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라도 실천할 것을 찾아보세요. 정말 굉장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말씀 전할 때마다 뭘 찾냐면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누군가가 영상으로 음성으로 들을 때 처음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작은 것을 찾거든요. 설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설명을 듣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결론이 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작은 것을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될 거예요. 우리는 자꾸 획기적이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작은 실천을 못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막 대단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조금만 친절하게 설명하겠다. 이런 자세만 가져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론의 말씀을 보니까 중직자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초대교회 중직자에게 첫 번째로 맡겨진 일이 있었어요. 이 중직자들은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해줘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또 우리가 받은 복음을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이거는 큰 실천이 아니에요. 작은 실천이죠. 그런데 성령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고 나타나는 최고의 축복을 이때 받은 거예요. 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아, 사도들이 너무나 고생하는구나. 저런 일들은 우리가 좀 하고 사도들은 성령이 역사하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우리가 좀 만들면 안 되겠는가? 당연한 거죠. 큰 것도 아닌데 저 일들을 우리가 하자. 사도들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저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어, 초대교회 일꾼들이 세워져서 그 일을 분담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일꾼들을 붙잡고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을 보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발판을 만들어지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빌립 집사가, 중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조금 실천했는데 이게 빌립 집사가 움직이는 행적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4입절까지. 그냥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한 행적이 된 거죠. 여로보암 왕 때 결국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왕 때 남북으로 나눠지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은 유다 국가로 나눠지고 수도는 예루살렘이 됐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해외가 팔아버리고요. 노예시장에. 또 전 세계
노예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잡아와가지고 혼혈 정책을 한 겁니다. 아수르가 했던 정책이거든. 악랄하죠. 그래서 그때 들어온 온갖 우상과 또 단일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혈통도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특히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거기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여자가 의아해해서 묻는 장면이 나오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저 남쪽 유다 사람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나와요. 이 정도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벽이 쳐져 있는 현장인데 빌립 집사가 여러분 그냥 성경에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다. 우연한 내용이 아니에요. 역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작은 선택이. 그러니까 어, 사마리아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뒤바꾸는 계기가 됐고요. 또 그렇게 순종하던 빌립 지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참 신기하죠. 성령에 이끌리어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 국가가 애국과 마찬가지로 좀 아프리카 전체에 강대국의 힘을 제시했던 국가인데 그 국고를 맡고 있던 내시라고 합니다. 이 내시가. 그러니까 이 내시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아프리카 70개 국가에 역사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 에티오피아에 가봤습니다마는 거의 한 6, 70%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연령층이 70% 이상이 30세 이하 연령이에요. 빨리 죽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후대에 대한 사역과 마음이 담긴 사람들은 에티오피아에 가보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깔려 있어요. 아마 이때 이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걸로 저는 보게 됐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작은 실천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경험되는 사람, 그래서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눈이 열려지고 이 축복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말 큰 응답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에게 일만 맡긴 게 아니라 세 가지 큰 축복을 예비하셨는데요. 이때 빌립 집사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냐면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좀 실천해 나가는 삶이 지속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는 길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영적 원리는. 또 주의 성령께서 8장 27절 29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광야로 나아가도록 전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죠. 저는 문 열어주시는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조금 심부름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연결하셔서 또 연결된 사람들의 요청으로 아니 중국에 있던 사람을 갑자기 한국에 여행 오게 했는데 그 한국에서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위독하게 돼서 위독하게 된 현장에 또 전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갈 거다라고 생각이 됐대요. 그래서 저를 소개해가지고 또 제가 가게 됐죠. 가서 또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영은 살아있다고 제가 확신하니까 복음을 말해주고 또 영접할 수 있는 기도도 해주고 또 천국으로 안내하는 소망의 기도도 해주고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또 가서 장례 예배를 좀 드려주면서 거의 다 뭐 중국에서 온 분들이더라고요. 연결돼가지고. 또 그분들에게 또 복음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중국에 두면 거기는 지금 교회 다니기 어렵대요. 막 핍박이 심해가지고. 한국으로 불러내가지고 그냥 맨정신 있으면 또 거절할 거니까 완전히 눕혀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 집사가 딱 한 번,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어, 읽고 있던, 하필이면 그 읽고 있던 성경이
그 이사야의 말씀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해준 겁니다. 그것만이 끝난 게 아니라 또 세례까지 주게 된 것을 보면 빌립 지사가 중직자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8장 39절에 보니까 한 번 사역했던 그 일이 영원한 축복이 된 거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하니라. 영원한 축복입니다. 딱 한 번 사역을 했는데 영원한 축복이 되는 일들. 주의 영이 이렇게 하셨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주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숫자는 정확하게 카운트하지 않았지만 한 5천만 가까이 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의 심부름을 잠깐이라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제가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지나서 다시 만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제게 이런 변화가 왔다. 이런 거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해외에 가서 전했는데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해외에 갔는데 거기서 또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방향 속에 좀 실천해 나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유일성 속에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필이면 네시가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 성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네시가 읽는 글을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두루마리 성경 큰 것을 돌려가면서 읽는데 하필 그때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읽을 수 있습니까?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때 성령에 끌려 광야에 나갔다가 이 내시를 만난 필립이 그거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마차에서 일어난 역사거든요. 올라와서 이걸 좀 말해줘라 말이죠. 전 세계를 내다보면 이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시는 전 역사를 보면서 이 순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그냥 앉아있지 말고 세계복음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의 과거, 옛날과 지금과 나의 미래 전체를 보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우리는 상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도 아닌 단 한 번의 기회,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만남,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어디를 갔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단 한 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분들은 환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냥 의뢰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실수예요. 병원에 온 사람은 어떤 면에서 처음 올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의 수술 환자는 처음에 온 사람들이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 한 번의 기회인 겁니다. 의사들이 이 사람, 저 사람처럼 어떤 면에서 물건처럼 사람을 볼지 몰라도 이 사람이 단 한 번의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니라. 한 번인데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여러분과 같이 있는 것 같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집사람하고 막내는 춘천에 장모님 장인어른 댁에 오늘 갔고, 둘째는 또 일본 갔어요. 또 첫째는 지금 프랑스에 있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각자의 인생을 시작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실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를 볼 때도, 똑같은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전전긍긍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를 힘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 모습 그대로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보입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빌립 집사가 한 일이 큰 일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현장에 가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사실은 복음 전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죠, 이때에도.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전하는데 에디오피아 사람이 왔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본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하필이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 이사야서를 읽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고 간 거거든요. 빌립이 그냥 일반 평신도라기보다는 중직자예요. 세례까지 준 것을 보면. 아마 우리도 중직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장을 품고 선교 현장까지 흩어져서 세례와 중요한 가르침들을 전달하는 사명이 회복되어진다면 지금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아프리카의 큰 권세를 가진 내시, 국고를 맡은 내시였던 거죠. 그죠? 그때 당시 에디오피아는 기록을 보면 아프리카 전체를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이 굉장히 작은 일이 이렇게 큰 역사로 나타날지 본인도 몰랐던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조금 순종했던 일, 그게 작은 것일지 몰라도 앞으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시대는 사도들, 목회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대라기보다도 중직자들의 시대라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중직자 한 사람이 서면 한 가문 정도가 아니라 전문 분야 한 분야가 살아나게 되고 또 살고 있는 한 지역이 살아나게 됩니다. 또 중직자 한 명이 눈이 열리면 한 나라, 한 부족이 살아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전부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러한 응답들이 날마다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러고 끝내면 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일을 실천하려고 해도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시간도 부족하죠. 건강도 부족하죠. 뭐 여러 가지 먹고 살기도 벅차잖아요. 경제도 모자라요. 어떤 사람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계속 아픈 사람도 있고요. 계속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꼭 해보세요. 정시기도 시간을 나름대로 좀 정해놓고 그때 기도만 하지 말고 먼저 가벼운 운동부터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운동. 헬스다 뭐다 얼마 못 갑니다. 지속 못해요. 가벼운 운동, 뭐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든지, 하여튼 여러분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그 도수 체조라고 하잖아요. 국민 체조 이런 거라든지. 그냥 정식기도 정해놓은 시간에 가볍게 하세요.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게을러서 못하다가 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루에 2~3번씩 가벼운 운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게으른 사람들이 더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에 반드시 조금이라도 공부 좀 하세요. 무슨 책이라도 좋으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분야에 있는 책을 읽어봐도 좋고요. 또 이 시대를 움직이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좋아요. 저는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움직이는 시간이 많잖아요, 차량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몇 년 전부터 3프로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더라고요. 뭐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주식 시장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전 세계 경제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리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거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것도 저는 도움이 되고요. 아무튼 반드시 그 정시기도 시간에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시라. 안 되면 그 네이버에 그 올라온 기사들 헤드라인만이라도 꼭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의 현장의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이름을 떠올리면서 적어놓은 거를 보면서 중요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합쳐도. 그리고 때에 따라서 좀 조용한 시간이 확보가 되면 뭐 조금 호흡을 길게 하면서 묵상하면서 공기해도 좋죠. 좀 이렇게 기도해봐도 좋죠.
여러분, 공기라고 그러는 것은 그냥 불신자들도 찾아낸 거잖아요. 공은 산소고 기는 기운, 힘이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깊이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굉장한 힘이 옵니다. 그리고 끝내지 말고 항상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계획을 꼭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거든요. 내게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주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꿈꿉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를 꿈꾸고 계획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전도가 삶 속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안 해도. 이러면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축복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적용하는 응답을 누리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셉처럼 이렇게 됩니다. 맨날 아버지가 나 이쁜 옷 사줬는데 형들은 안 사줬지 이러다가 물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감옥으로 가게 돼요. 오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계획이 무엇인가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삭처럼 요셉처럼 죽을 끓이다가 하나님이 치는 현장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도록 여러분 한번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찾아보세요. 나중에는요, 다 어렵다고 하고 시험 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오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이 자꾸 역사하는 걸 보다 보면 다 그런 줄로 알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막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반응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너 잘났다. 이런 반응이 나와요. 사람들은 힘들어하는데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다가 이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어떨 때는 일을 하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에도 이렇게 하고 또 말씀을 전하러 갈 때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비는 시간도 있잖아요. 뭐 갑자기 일정이 안 맞아서 또 상대방이 힘들어서 그때 그 빈 시간에 또 이런 축복들을 조금 생각하고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소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 집사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고 나타나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교지가 바로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움직이는 현장 속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열려지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